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땅을 비출 때에 진정한 영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단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를 받아 먹는 자들이 진정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8장 역시도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논쟁 단락입니다. 이 8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좀 깊이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단락은 좀 특수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성경에도 이 꺽쇠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헬라어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서도 아주 신뢰할 만한 이 고대 사본에는 이 단락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요한복음에는 이 단락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원래 요한복음에 이 단락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초기 사본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후대에 첨가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초기의 요한복음에는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며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한다면 간음을 한 이 두 사람, 여러분, 간음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겁니다. 지금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간음한 상대, 그 남자를 동시에 같이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데려옵니다. 아마 그 남자는 유력자이기 때문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성전 지도자들은 그것을 또한 봐줬을 것입니다. 이미 부정과 불의는 일어났고 아주 약한, 힘약한 이 여인은 간음죄로 끌려왔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판단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판단은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랍비나 또는 제사장 이런 이제 어떤 직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 와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거리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고발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해서 돌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회적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부여한 어떤 권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형 판결은 오직 로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로 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돌로 치라고 한다면 로마에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권세도 없으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로마에 이제 관계 당국에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정작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예수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아주 간교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술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정말 어떤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원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돌로 칠 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돌을 던지면 그 뒤 사람들도 던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돌로 던지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여인이 끌려온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를 졌다면 여인과 남자가 같이 끌려와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여인만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불의는 벌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용납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 정말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죄를 들여다보면서 그 누구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돌로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심의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시죠. 자, 그래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고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여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영원한 생명 이전에 그의 육체적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한 것은 그냥 죄를 묻어놓고 가겠다. 그냥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나도 너를 지금 용서하노니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사랑과 공의의 방법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세우면서 사랑과 공의가 그 여인 안에 세워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1장 3절 4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 빛과 대조되가 되는 것은 이제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어두움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그 세상의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마땅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하늘로부터 온 존재임을, 정말 말씀 전하시는 그 권위 있는 분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살리면서 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당시 이 불의한 남자들이 이 여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돌을 치는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도 그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그림자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돌로 치고 죽고 전혀 용서가 없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회를 향해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비춰질 때는 그곳에 진정한 사랑과 이 공의가 균형 잡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다시는 그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자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증언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5장에서도 하신 얘기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증언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내 증언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십니다. 빛으로 소개한다면 빛이 어둠에 오셨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그리고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게 아버지이죠. 또한 18절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나의 증언이 참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이제는.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순환 논리인 것 같지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 순환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 악순환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무지와 불신이 되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다시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아들인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합해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이죠. 여러분이 여인의 뜰, 이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은 그곳에 이 초막절 때에 금초대 4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밤새 이 촛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여인들이 이제 춤을 춥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동력, 이 해가 뜰 때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동쪽에 있는 이 태양신을 숭배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성전은 서쪽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항상 서쪽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이 초막절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금초대 4개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는 2가지 메타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수, 바로 성전으로서 생명의 물이 된다 하는 것. 실로암 물가에서 길어오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물이 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 넘치길 바라고 우리 역시도 어두운 곳을 비추어서 진정한 생명의 나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시대, 사망과 죄의 권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이제 사망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과 의를 선물하시며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선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악의 그림자를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 죽음의 빛,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소개하여서 참 영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빛 가운데 거하며 또 선을 행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